이번 주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여러분, 같은 칼이라도 의사가 그 칼을 사용한다면 사람들을 수술하고 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칼로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칼이라도 그 칼을 강도가 잡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해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 도구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같은 칼을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검, 또 영적인 검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검을 잘못 사용하면 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병들게 하고 죽이는 그런 도구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또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치유하며 또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길로 이끄는 일에 귀하게 또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그냥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우리부터 먼저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가정과 이웃 또 교회와 온 세상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특별히 영혼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보다 보면 이 말씀이 오히려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믿음은 물론 중요하지만 또 믿음보다는 행위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런 잘못된 그런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믿음보다는 행함이 중요하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오늘 야고보서가 말하는 이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냐 행위냐 그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참된 믿음에는 행위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성숙해져 갑니다. 처음에는 미성숙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 누구나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고 믿음도 하나님을 경험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정말 미성숙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의 믿음은 점점점 자라나서 온전한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들의 이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 정말 견디어내는 믿음, 도망치지 아니하고 거기서 버티고 견디어낼 때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단단해진다고, 쓰러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 깊이, 땅속 깊이 뿌리 내릴 때 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런 삶 가운데 여러 풍파를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버텨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지고 쓰러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 우리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이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라난 믿음이라는 것은요, 행함이 있는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믿음이던가 아예 믿음이 없는 것과 똑같다는 거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서 그 증거가 뭐냐? 믿음이 성숙한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뭐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또 야고보서에서 가르쳐주는 이 행함이 있는 그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그 성품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자비를 실천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주위에 불쌍한 이웃과 형제가 있다면 긍휼을 행하는 자들, 긍휼을 흘려보내는 실천하는 자가 될 때 그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지키기 위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더욱더 나를 지키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때 그가 바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참된 리더나 참된 선생은 누구입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참된 리더이고 말 잘하는 사람이 참된 선생이 아닙니다. 이런 참된 선생은 오늘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이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 삶으로 가르치는 자가 될 때, 입술로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입술로만 모든 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성품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될 때 그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교사이고 그가 참된 리더이고 참된 선생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있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맨날 똑같은 믿음, 오히려 퇴보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에 정말 설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온라인,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가 오늘 세상을 휩쓸게 되고 여기저기서 온라인으로 예배가 드려집니다. 오늘 우리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켜나 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편리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챗 GPT에게 설교를 부탁하면 바로 그냥 몇 초 만에 설교를 만들어줍니다. 뚝딱하고 설교를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예요. 설교가 홍수를 이루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인격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것만으로 그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좋은 설교, 좋은 말씀을 들은들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좋은 설교를 보고 듣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정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속습니다. 속아요. 행하지 않으면서 내가 행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부유하지 않은데 헐벗고 굶주린 영적 상태에 있는데 마치 부유한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기 쉬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참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행함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란 거죠. 행함이 없는 리더, 입술만 있는 리더, 입술만 있는 그런 교사가 된다면 정말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정말 헐벗고 영적으로 굶주린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참된 믿음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회개합니다. 언제나 수시로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자신들의 이 부족함을 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랬던 이 간음죄, 이 영적 간음,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이 탐욕과 정욕을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의 가치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갑니다. 부와 성공과 명예를 쫓아가요. 내가 진리를 따라가는 건지 욕심을 따라가는 건지 구분도 하지 못해요. 그게 간음죄입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울며 애통하며 통곡하라고, 슬퍼하며 울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너희를 사모한다는 말씀을 너희가 헛된 줄로 아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바르게 선택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런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는 교만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교만을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물은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오늘 위에서 아래로 겸손한 자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잘난 척하며 살아간다고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구나. 늘 나를 낮추고 겸허하게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함부로 무시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을 회개해야 하는 그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늘 교만을 회개하고 살아갈 때 참된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 뜻대로 사는 죄를 회개하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늘 우리는 순간순간 갈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이 내 감정과 내 뜻인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늘 내 자신의 뜻대로 늘 살기를 고집했다면,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을 고집했다면, 하나님보다 늘 앞서가는 삶을 고집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야고보서는 돈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이 물질에 대한 회개가 없다면 진정한 회개한 자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이죠. 돈 앞에서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섬기려고 해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성경은 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마지막 날, 심판 날에 내가 모은 그 재물이, 그 재물에 따라서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남들의 이런 임금을 착취해서 돈을 모았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것이 심판할, 그것 때문에 너가 그 심판의 증거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돈을 가난한 자를 위해 쓰지도 못하고 항상 자신의 사치와 방탕함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심판의 증거,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한 거 압니다. 그러나 오늘 반드시 이 돈의 문제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바르게 벌고 바르게 흘려보내는, 바르게 사용하는 자가 될 때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이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오래 참는 것이다. 오늘 5장 7절과 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먼저는요, 우리의 심판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들입니다. 심판대 앞에 서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우리 참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런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은 이단들이 이 재림 신앙을, 재림이라는 단어를 오염시켜놔서 우리가 재림이라는 이 단어만 생각해도 부정적으로 오늘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의 계자만 꺼내도 이단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취급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재림의 신앙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재림의 신앙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기가 어려워요.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늘 깨어있고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나태하고 방탕하고 게으른 신앙생활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일 여행을 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준비를 하겠죠. 내일 시험을 본다면 당연히 공부하고 준비를 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내일 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준비를 하겠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나를 돌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그 설 준비를 하겠죠. 이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신앙이 재림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때까지 길이 참아야 된다. 오래 참음이라는 그 단어, 오늘 본문의 제목이죠.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오래 언제까지 참아요? 주님이 재림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까지 너희들은 참아야 된다. 참아야 된다. 마음을 참고 8절에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길이 참는 것처럼 너희들 이 영혼의 구원, 그 완성을 향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길이 참아야 된다. 그것도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 거기에 마음을 고정해야 된다. 여러분, 재림신앙에 우리가 고정할 때 돌아봐야 돼요. 누구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우리가 얼마 남는지 아무도 몰라요. 분명히 떠나는 그날이 찾아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길이 참아야 되는 그 일이 있는데, 그 길이 참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보니까 이 길이 참는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이 1장에서는요 인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는요 휘포모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 의미가 이런 환경의 시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그 풍파와 고난, 그 가운데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내할 때 우리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 믿음이 성숙해져 간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장의 길이 참으라, 오래 참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마크로 뒤메오라는 단어예요. 이 오래 참음이라는 단은 것은 무엇을 오래 참느냐, 환경을 오래 참느냐, 어려운 환경을 오래 참느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오래 참는 것은요 관계의 시험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된다는 거죠.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된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래 참아야 되는 일이 있다. 인간관계를 망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유지하고 또 그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 관계를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는 것은요 감정적으로 오래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절제하고 감정을 내려놓고 감정을 풀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풀어버리면서 이 감정을 상대에게 쏟아버려서 상처 주지 않는 것, 원망을 사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이 오래 참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참을 때 우리가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고 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이 관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 관계를 지속시켜 나아가기 위해서, 관계를 발전시키기, 사랑의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단어가 오래 참아야 된다. 감정을 함부로 상대에게 쏟아붓지 말아야 된다. 오래 참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이 교육 사역을 해왔기 때문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오래 참아야 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웁니다. 당장은 사람이 변화되지 않지만 오래 참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만나주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며 오래 참고 또 참고 참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권고하시고 만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오래 참아야 되는데 실상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늘 상처를 입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탄식하고 신음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9절로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기서 원망하지 말라는 것은요 한숨 쉬면서 탄식하며 신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휴, 남 탓을 하는 거죠. 제가 또 왜 저럴까? 저 사람이 또 왜 저렇게 할까?
한숨을 쉬게 만들고 탄식하며 신음할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숨 쉬거나 탄식하며 신음하지 말라. 오래 참으라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을 면할 것이다.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이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건요, 인간 관계예요. 그 관계가 파괴되면 하나님 그 심판대 앞에 서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오늘 관계를 잘 맺기 위해 오래 참고 원망하지 말아라. 탄식하지 말아라. 그 사람 탓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오늘 오래 참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참 지금은 당장은 힘들더라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오래 참아내는 삶, 그것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필요한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조급한 시대, 빨리빨리 모든 게 빨리빨리 변화되고 빨리빨리 되기를 바라는 이 시대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해요. 길이 참아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오래 참고 원망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 때문에 탄식하거나 신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정말 지키기 어려운 그런 일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어려운 그런 일이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오래 참아야 된다. 길이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여러분, 선지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참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거절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과 돌에 맞기도 하고 정말 갖은 온갖 수모를 다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 모든 모욕과 고난을 다 참아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오래 참으면서 기다렸죠.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언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선포하며 그 오랜 시간들을 견뎌냈던 것이 바로 선지자들인데, 그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아야 된다.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길이 참으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1절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여러분,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느니, 여기서 인내는요, 환경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욥의 인내를 보면 욥의 인내는 어땠습니까? 환경적인 인내도 있었고 인간관계에서의 오래 참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욥의 인내를 보면서 그 또 인내의 결말을 보라는 거죠. 주님은 결국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더 크게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이런 인내하고 오래 참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게 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분이 영혼들을, 또 다른 영혼들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이런 오래 참음이라는 그런 주님의 진리를 쫓아갈 때, 또 인내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쫓아갈 때 이 하나님의 그런 귀한 성품들을 깨닫고 알게 된다는 거죠.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의 고난이나 욥의 인내를 보면서 너희들도 길이 참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죠.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오늘 상처를 입게 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이렇게 급박해지면요 입으로 튀어나와요. 내가 정말 이 모멸감을 당하고 때로는 거절을 받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 입고 되면 가장 먼저 발작하는 게 우리 입술이에요. 입술이 발작을 해서 나를 증명시키려고 하고 또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말을 과장하게 되고 함부로 말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맹세하지 말지니 뭐 정말로 그렇다 진실로 그렇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별의별 말을 다 하죠.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내 안에 이런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 내 안에 이런 열등감과 상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맹세를 하게 되고 사람 앞에 과장을 하게 되고 거짓말을 하게 되고 이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가 더 깨지게 돼요. 공동체가 깨지게 되고 금이 가게 되고 그것으로서 많은 것들이 정말 에너지가 글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서 그냥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잖아요. 거기다가 대고서 믿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고 내 말이 진실처럼 안 들리면 뭐 어쩔 수 없죠. 어떡합니까? 그걸 또 진실을 또 확인시켜 주려고 막 과장을 하게 되고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좌랑 우랑 갈라져 갖고서 서로가 옳다고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과격한 말들이 오갑니다. 서로 그냥 과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짜 뉴스가 막 가득해요. 서로 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맹세가 거짓 맹세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수도 없는 거짓말로 서로 물고 뜯고 여러분 이러다가 나라가 절단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직하게 진실하게 맹세할 것이 아니라 오늘 원망할 그런 마음의 이런 문제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래 참으면서 오늘 더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때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3장 8절에서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원망이 있고 마음에 이런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결국 입으로 튀어나와서 여러분 이 혀는 작은 지체지만 우리 인생의 삶을 불사른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작은 불꽃이 온 산을 다 불태우는 것처럼 이 혀가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불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길들일 사람도 없다는 것은요. 가만히 냅두면 혀는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쉬지 않고 악을 내쏟고 또 죽이는 독을 쏟는 것이 우리 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생각대로 움직여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막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더 영적으로 다스릴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우리 안에서 이런 악과 독이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또 4장 16절에서도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과장합니다. 참 자기 과시를 하고 참 우리 스스로 정말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자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나를 증명하려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다 회개할 일들이라는 거죠.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것들이 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오래 참고 다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야 되는데 우리 힘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이 단어가 성령,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정말 마지막 때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할 때구나.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성령께 더 간절히 매달려야 할 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오래 참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됩니까? 우리 노력으로 돼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다스리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 힘으로 되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으로, 성령의 열매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성령을 쫓아 행하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함입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상황도, 고난의 상황 여러분 참았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인간 관계도 참아내야 돼요. 오래 참으셔야 됩니다. 오래 참으실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러할 때 가장 우리가 이 어려움과 인간관계가 망가질 때 이 말이, 입술이 가장 먼저 죄를 짓습니다. 원망하게 되고 과장하고 거짓말하게 되고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기는 길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부분들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잘 참아내시고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다가 정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정으로 오래 참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